보기를 뭐 좋아함으로 사랑했다. 자, 어쨌든 이삭은 형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리브가는 동생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27장 1절 말씀,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던 것까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지금 이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눈이 어두워졌다.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원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적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계승자 이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애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 이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육신의 수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수욕을 따르길 원합니까? 성령의 수욕을 따르길 원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는 분이 절반입니다. 자, 육신의 수욕을 따르길 원합니까? 성령의 수욕을 따르길 원합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면 예수님 하셔도 된다. 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만 승리하는 거니까요. 자, 잘 모르면 예수님 이러면 끝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삭과 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면 육에 속한 자 에서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삭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27장 와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조주를 제가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거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우리나라의 어떤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사람 같죠. 야, 너만 잘 되면 돼. 조금 잘못하더라도 너만 잘 되면 돼. 좀 불법을 행하더라도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브가의 마음.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건 뭐 그냥 조금 옳은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사상을 지금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들, 두 번째 아들도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주까지도 불사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는 리브가의 모습. 근데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저주까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욕심에 의해서 지금 저주까지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살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야곱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까지 등장하면서 순적하게 만나게 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르쳐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렇게 만나게, 동물을 만나게 내가 사냥해서 잡아가서 거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냥하러 간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와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 리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혹여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정치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시작.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부분에서 축복은 무조건 쟁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후의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제 이후에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을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금 전에 축복한 자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건데, 근데 이삭이 먼저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심히 크게 떨며 왜 떨었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갑자기 왜 떨어요? 순식간에 그의 머리에 싹 지나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내 뜻이니라. 이삭이 실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뜻이야. 아마 이런 메시지가 확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 이삭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심히 크게 떨며, 이 용어에는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 이삭이 얘기하기를 그 복은 축복받은 자, 내가 축복한 자가 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찾지 말고요. 앞에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는 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띄우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어쩌면요, 이 27장의 기록이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도 하면 안 돼요. 우리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다면 기쁨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아파, 다리가 막 쑤시고, 그래도 나는 언약의 계승자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최경시가 그렇게 막 아파서 못 나올 뻔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계승자니까. 아, 내가 오늘 피곤해갖고 교회 가면 잠만 잘 텐데.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계승자니까. 나와서 말씀 받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언약의 계승자는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쁜 거예요. 우리 이미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냥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했듯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여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알려주세요. 여 사람한테. 시작. 더 크게. 나에 대해 소개하는 거 상대방한테.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르브가와 야곱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떠나고
삼촌 저기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란에 가서 한 20년 있다 보게 되었죠. 그냥 떠났는데 그냥. 근데 금방 만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야 잠시 피해가 있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들에게도 그 징벌이 뭐냐면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났어요. 엄마는 그냥 그 사이에 하나나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징벌이 뭐냐면은 경쾌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나갈 때도 혼자서 지팡이 하나 짚고 가게 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맨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계속 20년 동안 당하다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당연히 이삭이 벌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전적으로 막으셨어요. 특별한 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뭔가 큰 메시지를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상황을 27장 보니까 그럼 에서에게 축복이 넘어가면 내겨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축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인간들이 밀어내갖고 내 힘으로 뭘 막 해보려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7장 맨 끝에 부분에 41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둘의 접대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때도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대감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바로가 있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파라오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계속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암몬족 속의 헤롯이 결국 그 헤롯 가문이 두 살이 아이도 예수를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분부왕 헤롯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 가운데 그 전에 신문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두 세력 다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과정을 성경을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이 별로 잘한 거 없어요. 리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그가 어쨌든 쓰임받는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예배 전에 어떤 분이 뭐 기계가 망가져갖고 고치면 4번이나 수원을 왔다 갔다 했대요. 집안에 기계가 망가져서.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예로 제가 그 기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딱 있는데 아주 멋진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가 교회 앞에 딱 있어요. 밖에 내 짝이 없어요. 갈까요? 못 갈까요? 별 쓸모 없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렇죠?
바퀴가 없는데 뭐 아주 멋진 차가 있는데 운전대가 없어요. 그게 뭐 제대로 기능하겠어요? 근데 뭐 바퀴나 운전대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휘발유 넣는 차량은 그 휘발유가 아이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하면서 휘발유가 다 새버렸어요. 차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기 오일이 아예 나는 필요 없어. 오일이 다 빠져버렸어요. 차가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물이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색깔 있는 어떤 뭐 기름도 아니고 그것이 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쑥 빠져버렸어요. 차 가다 불러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또 한 가지 차 안에 있는 부품 하나 중에서 낫도 하나가 나는 아무도 관심 없어 낫도 풀려버렸어요. 차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더 얘기하면은 그 차 안에 멋진 차 안에 선이 하나가 탁 풀려져 버렸어요.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고요. 언약을 계승받은 자녀인데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어쩌면은 자동차 안에 부속보다 연약한 존재 같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운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다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찬송을 막 힘차게 부르고 그래야지. 이게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위치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교회 청소 담당, 교회 청소하고 여기저기 둘러 교회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주변 들어보고 이것저것 망가지고 수리하고 내가 청소도 한 번 아니라도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쓰레기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있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던 간에 막대기로 막 뜯으면서 예수님 찬양 맞나요? 막대기로 우리 교회 이 막대기 들으는 누구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김라지 사님? 막대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언약의 계승자라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자동차 얘기했지 다 그 부품으로 하나가 딱 돼갖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뭐 할 게 없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자리에 앉아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자리에. 지경씨 자리에 앉아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꽉 차고 교회가. 거기 있으면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에 와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요. 그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사용되게끔. 차의 전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있어야지만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또 연단시키고 그를 통해 역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교회 올 때 반찬 하나 내가 교회 올 때 청년님 때는 고기를 뭐 이렇게 조금씩 한다는 거 고기 많은 거네.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언약의 기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셨어요. 거기에 아멘 하면서
맡겨진 자신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있는 자리가 운전하는 자리든 찬양하는 자리든 악기를 만지는 자리든, 내가 있는 자리가 봉사하던 자리든 기도하던 자리든 그냥 교회 출석해서 매일매일 피곤해서 졸고 있던,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것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를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더 그 말씀에 기울을 기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김성기 안수 집사님, 권희아 권사님, 권재훈 안수 집사님, 권희 권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영철 집사님, 최숙자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감사원군 박영문 목사, 이영렬 선교사님, 김형택 장로님, 최명자 권사님, 박정규 안수 집사님, 김종혜 집사님, 문용수 안수 집사님, 김성기 안수 집사님, 권이화 권사님, 김일아 안수 집사님, 강영미 집사님, 전재훈 안수 집사님, 문희 권사님, 김철기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김영철
성도님, 김영철 집사님, 감사원금 오진열 성도님, 갈종임 성도님. 이 갈종임 성도님 어저께 교회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오시겠다고 했고 제가 아까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막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자, 그 다음에 감사원금 임자민 사모, 정진복 성도님, 최기웅 청년, 박시훈 청년, 박시야 청년, 성적 성학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시야 청년. 생일 감사원금 김춘자 감사님. 오늘이 김춘자 감사님 생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박영문 목사, 인자민 사모님, 박시훈 청년, 박시야 청년, 차량헌금 김이라 안수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2회를 드리오니 믿음의 가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감사하오니 앞으로의 생애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